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기운이 쪽 빠지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젊게 살려면 반응을 세게 하면 젊어집니다. 예, 오늘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답죠? 예, 근데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예, 우리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저희 집사람이 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름다운 여인의 감이 껴가지고 굉장히 아주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의 단원들께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병마로 또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속히 교회로 다시 다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깍여기 차서 노래를 항상 부르셨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후사들 노아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더 놓았어요. 믿음의 의의 후사들.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입니다. 믿음의 의의 후사들. 노아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더 정확한 제목으로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죠.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쫙 나와요. 믿음의 정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의 노덕들, 믿음의 그러한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인지를 쫙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의의 후사들이 쫙 열거됩니다. 그 후사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히브리서를 진행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가급적 떠날 때는 히브리서를 모두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후사들을 다 일일이 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후사 첫 번째 누구를 우리가 살펴봤죠? 누구? 큰일 났네. 아벨이잖아요. 아벨. 예, 아벨의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는 에녹이 나와요. 근데 에녹을 좀 건너뛰고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밤에 손자를 재우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참 졸려 죽겠는데 이 손자가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안 자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을 했거든. 그 다음에 고하고 잤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하고 자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잠시 후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 가인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얼마 있다가 가인도 코 자고 아벨도 코 잤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 더 말똥말똥 뜨면서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 참 이 녀석 죽겠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는데 만주를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할아버지 하품을 하면서 코 잤대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도 코 자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는 안 잤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잤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잠 안 자고 방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주 타세요, 방주 타세요 그랬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가 잠이 확 깨버렸어요. 야,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안 잤어요. 정말 안 잤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린 손주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맞지, 노아 할아버지는 안 잤지. 여러분, 그때 노아 당시는 죄가 관영하여서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고 영적으로는 다 졸며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식구만 깨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인물을 말할 때 처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노아가 이제 믿음과 연결된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를 들이댑니다. 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지난 시간에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입증을 우리는 받았고요. 노아는 그러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요. 시작.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전혀 경험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나타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아가 보지 못한 것을 경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뭐죠? 뭐가 온다는 겁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대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다 물로 덮쳐버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비 오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노아는 한 번도 비 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 당시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유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 말씀은 사실 전혀 경험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요, 이 궁창 위의 물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비가 안 내리게 한 범인이죠.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구름에서 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구름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바닷물이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자꾸 불어야 수증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바람이 불려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어서 이 공기가 이동함으로써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기압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온도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압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궁창 위에 이 물은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의 온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적도라든지 시베리아 이것은요, 지금은 아주 춥고 아주 덥지만은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되고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그러한 극한 극서가 없었어요. 다 온화하고 따뜻한 아열대의 지방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온도의 그러한 그 차이가 없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발생하지 않죠. 기압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이 안 불면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고, 수증기가 올라가자면 구름이 형성이 안 되고, 구름이 없으면 뭐가 나요?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언제 이 지상으로 내려왔죠? 노아 홍수 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를 경험을 못한 거죠, 사람들이요. 노아도 그랬고, 노아의 모든 그 시대의 당시대의 사람들이 다 비를라고 하는 건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쫙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모든 물을 해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비가 온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엄청난 비가 온다. 그러니 내가 짓는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crazy. 너 미쳤다. 무슨 비가 뭔데? 마치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우리와 세상에 말하는 우리와 너무나도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 충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까요? 여러분,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림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야. crazy, 미쳤다고 할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겉으로는 미쳤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반복해서 나오나,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고 정말 그럴 거다라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목회 초년기 때 저도 푸른 하늘 쳐다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저 하늘을 통해서 오시나? 이런 패역한 의문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재림 교인으로서, 재림을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로되, 다 같이요, 시작,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 강림이라는 파루시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림이 도대체 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조롱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다음 성경절에 노아 홍수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그죠? 그 얘기를 예수님의 재림과 비추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조롱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를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그것을 이야기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준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준행, 실시했다 이 말이죠. 계속 그 말은 반복됩니다.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준행하였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반주 짓는 일만 했을까요? 그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기별이었죠. 그러나 방주를 묵묵히 정말 말없이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주를 지으면서 뭐 했을까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는 멸망의 소식을 알리고 회개하고 이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별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프리젠트 메시지예요. 프리젠트 트루스. 현대 진리죠. 현대 진리. 여러분, 그 당시의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방주를 타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 노아가 이 기별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 뭐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righteousness는 뭐냐면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죠. 그렇죠? 그거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들은 것만으로 절하는 기별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로만 하는 이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생활이 뒤따라줘야 돼요. 근데 노아는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리고 당세에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는 평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가 바로 기별 자체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방주를 짓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예언의 신에도 안 나오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하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방주를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마도 노아는 이 방주를,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을 고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이 나무들을 들어 올리고 할 때 노아의 8식구, 노아의 8식구의 반은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주를 짓기 위한 그러한 고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노아가 사람들을 고용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방주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방주가 뭐냐고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거 아니겠어요? 예? 여보시오, 이 노아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일을 도와주긴 해도 밥벌이 위해서 내가 왔지만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노아가 신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고용한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만 일했을 거야? 아니면 방주 안에서도 일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도 많이 일을 했을 거예요. 칸을 막고 말이죠, 창을 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로울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비가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머무르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마지막 때에는 이 방주 밖에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정말 엄청나게 증거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노아지. 누구요? 노아. 지금 마지막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리고 그 문으로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도 다 들어갔는데 누구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노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노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정말 넣어볼까? 야 노아야,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는 시간이 다 됐다, 빨리 와. 아닙니다. 한 집만 더 갈게요. 한 사람만 더 만나볼게요. 시간 됐어. 아닙니다. 계속 고집을 피니까 집어다가 넣고 그를 닫아 넣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노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는요, 예언의 신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97쪽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애절한 간청, 이런 말은요 그냥 대략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자기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해 볼까 하는 이 노아의 이 믿음적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그걸 저는 비참하다고 좀 생각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노아의 능력이 부족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완악해지고 영적 식별력이 이렇게 눈이 닫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문이 그렇게 닫혀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 목회하면서 침례를 뭐 아주 많이를 준 사람에 비하면 좀 작지만은 그래도 미주 목회에서만 말이죠. 제가 뉴저지 교회에서 5년 목회할 동안 한 거의 30여 명 정도 침례를 준 것으로 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 스펜서에서 7년 동안 약 60에서 70명 정도의 침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성중앙에서 약 3년 동안인 동안 한 20여 명, 다 더하면 한 120명을 침례를 줬거든요. 상당한, 이게 매년 12자릿수 이상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죽기를 각오하면서 말을 안 들어. 죽기를 각오하면서 말을 안 들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 혼자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요, 한국의 그 수침자 숫자 쭉 통계 나오는데 지금 5개 화폐가 모두 다 계속 다운입니다. 계속. 11금 이 팬데믹 가운데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침자 수는, 침례자 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노아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말을 안 들어요. 이젠 사람들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주님을 거절을 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하고 재림의 때하고 똑같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뭐 문제 있을까요? 그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식욕에, 탐욕에, 정욕에 장가드는 거 문제 있나요? 시집가는 거? 그건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적인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도 빠져서 깨닫지 못한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멸망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한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조 하나를 주셨어요. 무슨 징조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징조를 하나 주셨어요. 무슨 징조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10쌍씩 2쌍씩 태워라. 여러분, 뭐 이 개, 그 양, 뭐 이런 것들 태우는 건 문제 없어, 고양이. 그런데 여러분, 기린, 늑대, 여러분 호랭이 이런 거 어떻게 태울 겁니까? 말 제대로 듣겠어요? 이미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짐승들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고 으르렁거리고 포악해졌습니다. 이런 놈들이 순조롭게 지가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부조와 선지에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짐승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징조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방주가 다 지어지고 짐승들이 쫙 들어가는데, 야, 노아의 말이 맞겠구나. 이건 초자연적이구나. 이건 분명히 노아의 그 비가 온다는 얘기 맞을 것이니까 방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징조를 보고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끝까지. 야,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할까? 근데요, 솔직하게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재림 징조 얘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사회적, 경제적 징조, 천상 징조, 지상 징조, 종교적 징조, 모든 분야의 모든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징조들이 사실 오늘날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팬데믹 지금 경험하지 않아요? 이거 다 징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것만큼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만큼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는 것 차이 없습니다. 정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야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안 잤어? 맞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이건 한 국부족의 일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셨고 노아는 건축자였습니다. 그 당시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집이었지요. 그러므로 이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노아는 조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의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을 때, 아버지 너무 오늘 힘들어요. 그냥 대략 석청 이거 역청 칠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략 칠합시다. 그냥 못질도 좀 대략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대략 하여 그래도 되겠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이 짓는 이 방주를 자기들이 타고 그 엄청난 물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략 그럼 그 대략으로 물이 들어오고 파도에 부서지고 누가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방주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지은 것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대략 교회도 대략 가.
그냥 뭐 전도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내 하에 그러한 구원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지은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 방주는 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창이 아니라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리로 들어가도 되고 저리로 들어가도 되고, 근데 다른 건 다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길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쫙 그 설계도가 나오는데 문에 대한 수치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문 하나로 하라고 하는 것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문, 나는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린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은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이 아니에요. 빈부를 물론하고, 여러분, 피부 색깔을 물론하고,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노아가 지은 방주에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는 것이죠. 죄짐을 많이 져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도 오케이, 다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줌마 할머니가 무거운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데 옆에 뭐가 지나가요? 달구지가 지나갑니다. 달구지 아저씨가 보니까 약간 노인 할머니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얼마나 힘들까. 여기 타세요. 이 빈수레니까 타시고 가자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요.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여전히 뭘 메고 있어? 아직도 이 머리에 짐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데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는 짐을 다 가지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대하여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주를 지을 때 이런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잣나무로 지라고 하고,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방들을 막아서 아마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저기들을 만들려고 한 것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것은 킨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독수리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그 보금자리를 보호하는 그 상황을 그려놓을 때 그 보금자리라는 말하고 이 칸들 킨님이 똑같습니다.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신명기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우려, 그만큼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파에, 어떠한 파도에 의해서도, 어떠한 악의 세력에 의해서도 이것은 절대로 범하지 않는 안전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방주에 타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타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고 끝까지 하늘 본향으로 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칠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칠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 간들을 막고 뭘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 이 역청이라는 말하고 이 칠하라라고 하는 이 두 말이 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칠하다라는 이 말이 키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다 구속, 속죄, 용서, 또 덮어주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런 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냐면은 성소 중에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자잖아요.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가 멀시시라고 하지만 원래는 저기가 뭐라 하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파르. 덮다. 이 커버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에 싹인 그 율법이 계속 정죄하고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바로 속죄소와 같은 게 바로 뭐냐? 역청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의 그 물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피에 그 역청을 바르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아크로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 괴짜 이름도 아크예요. 똑같이. 근데 뭐 히브리어로는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러나 재밌게도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아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잔뜩 담겨져 있는 이 노아 방주를 노아를 시켜서 짓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해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네, 여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방주에 꼭 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로의 계단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있어. 그것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욕망 가지고 거기서 끝난다면 된다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대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다 같이요. 시작. 노란 것이 시작.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정을 하고 그분 안에 내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으로 위로부터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비침으로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심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감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노아 멋있는 사람입니까? 역심의 믿음의 의의 후사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 좋은 세 사람 딱 우리 주님이 대표로 뽑았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믿음의 대표들이에요. 그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그 두 번이나 얘기했더라고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야, 노아 같은 사람 이 마지막 시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노아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영원한 본향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노아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영락없는 그때인 것을 우리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같아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서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방주를 짓고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그 입술을 나팔같이 날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주를 성실껏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